안녕하세요. 카타리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신앙이 영재를 키운다. 허연순 마리아 프란치스카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6명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키우셨는지, 성가정을 지향하며 어떻게 신앙을 지켜오셨는지, 6 아이들을 영재로 키워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책을 내면서 결혼 25주년을 기념해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온 삶을 엮어 책으로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방송 특강을 하게 됨에 따라 이 바람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가을 본당 피정에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김경희 루시아 수녀님의 기도 중에 그동안 내 삶을 주관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동안의 글을 모아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낼 정도로 장성한 것도 아니기에 아이들 기른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 것이 조금 주저되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이 구석구석 묻어나는 이야기들은 세상의 잣대로는 잴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6 자녀들을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산하 제한을 위한 피임이나 낙태, 자살과 같은 생명 경시 풍조나 인위적으로 생명을 조절하려는 인공수정, 대리모, 안락사 등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대한 월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찾아보아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자녀이듯이 우리 아이들도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신 탤런트를 찾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가정 공동체로서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 기러기 가족이나 조기 유학생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언젠가 내가 지금 죽는다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 관리를 잘 하라고 당부할 것도 없고 빚이 있어 그들에게 갚아주면 좋겠다고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살면서 느낀 주님의 사랑도 다 전하지 못하고 가게 되니 그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아이들을 기른 제 체험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미국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미국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과 불리한 것도 많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처럼 인류대학이 있고 인류대학을 나오면 취직도 잘 되고 월급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녀 교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도 인류대학과 물질적 풍요를 원했다면
저희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자그마한 행복들을 순간순간 만끽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커다란 축복을 받았어도 자신이 누리지 못하면 작은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자그마하지만 내가 만끽할 수 있다면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심을 깨달아 증거할 수 있도록 지난 삶을 주관해 오신 주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면서 주님 사랑의 머리인 지혜로 주어진 남편 아우구스티노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준 보배로운 아이들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체험을 통해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까지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재능을 주님의 도구로 보태어 봉헌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앙이 영재를 키운다가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장 이 다음에 좋을 거야. 우리 가족 이야기가 평화신문을 비롯해 여러 신문과 잡지에 소개된 것은 다섯째 마리오가 태어난 직후였다. 우리 부부는 넷째를 가졌을 때부터 대전교구 행복한 가정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가나 혼인교리 일부를 맡아 결혼생활에 대한 교회 가르침, 임신과 출산, 생명, 부부간의 의사소통 등을 강의했다. 다섯째를 낳자 마침 제1회 전국 가정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대전교구를 대표해서 행복만들기라는 체험 발표를 부탁받았다. 전국 가정대회에서 발표를 끝내고 나왔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 가족과 사진 한 장 찍고 싶다고 하시자 사진기자 3명이 동시에 셔터를 눌렀다. 정작 우리 식구들은 사진 찍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발표하는 동안 다른 분들 품에서 잠을 잤다. 발표가 끝난 다음 가족이 모였지만 아이들은 하나같이 잠에서 덜 깬 표정이었다. 그 사진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추기경님께서 1998년 미국 워싱턴 본당에 방문하셨을 때 사인을 받았다. 아이들이 추기경님 사인을 받아오라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찾아뵙고 어렵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주님 사랑 가득하길 하시며 사인을 해주셨다. 가정내외 발표 후 평화신문과 카톨릭신문에 가족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다섯째 세례식 사진에 함께 찍힌 본당 신부님은 내 생전 처음으로 신문에 사진이 실렸다고 농담하시기도 했다. 경향 잡지에서 원고를 실을 수 있겠냐고 타진해 왔다. 그 원고가 실린 책이 1994년 11호이다. 제1제당 사회보 생활 속의 이야기도 우리 가족을 인터뷰하고 1995년 신년호에 크게 실었다. 그쪽에서 사보와 함께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역시 사진기자가 포착한 우리 가족의 모습은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인터뷰할 때마다 가족 사진을 찍고 밝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정어머니는 자식이 좋은 일로 매스컴을 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 신문과 잡지를 챙겨달라고 하셨다. 다른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래서 친척 모임에 그걸 갖고 가셨는데 어느 분이 이건 뭐 자식 많이 낳았다고 나온 거지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아니네 라고 초를 친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많이 낳아 고생을 사서 한다며 반대하시던 어머니. 성당도 적당히 다니면 될 텐데 목매달고 다닌다고 질책하시던 어머니는 그 신문과 잡지들을 도로 내놓으시더니 부끄럽게 왜 이런 걸 갖고 인터뷰를 했니? 라며 나무라셨다. 그 후 방송에서 30분짜리 다큐멘터리 제작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우리 가족이 너무 노출되는 것 같고 친정어머니 말씀처럼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정중히 거절했다. 행복 만들기 1994년 제1회 전국 가정대회 체험 발표 1994년 전국 가정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행복 만들기란 주제로 체험 발표를 부탁받았습니다. 막상 발표 원고를 쓰려니 막막했습니다. 누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꼭 집어서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세속적으로 볼 때 결코 행복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조건들이 많은 게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이 불리한 조건이 행복의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노력하는 바는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마더 데레사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가정을 지향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TV는 거의 보지 않고 있으며 저녁 시간을 활용해 영적 독서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대화 주제는 주로 신앙 체험이나 복음 묵상 후 느낌 나누기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이는가, 또 현 상황에서 주님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방향으로 주제를 잡고 편지를 교환하거나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부는 같은 이상과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는 친밀한 부부가 됐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후 저희는 평일미사의 은총과 참맛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일에 우선하여 평일미사에 참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부터 막 돌이 지난 아기까지 5 아이를 데리고 미사에 참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체를 모심으로써 성화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해 힘은 들지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음 후에도 함께 하시기에 아이들에게 주님과의 생활을 익숙하게 해주고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도록
이끌어져야 할 사명을 느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나 성체조비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걸음마를 갓 배운 아이와 함께 모든 순간과 움직임까지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온가족 성체조배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고 돈독하게 해주고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보다는 은총의 풍성함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삽니다. 우리 부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주된 요인이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 또한 큽니다. 특히 재작년에 5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참으로 당혹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이었으며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귀의 시험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에 바로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너희기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너희 부부이기에 선택했노라 라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기에 그러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증거하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뿌듯하고 선택받은 자의 기쁨이 넘칩니다. 또 나의 인간적 계획보다 우선하는 주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협조하는 마음으로 순명합니다. 또 이러한 소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요셉 성인의 굳건한 믿음과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남편 아우구스티노는 그러한 요셉 성인의 역할을 참으로 훌륭히 해냈습니다. 위로 2남 2녀 4명이 있는데 또 5째를 낳으니까 만나는 교우마다 축복받았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다 보니 거칠의 인사로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힘들겠다 라는 인사가 더 진심 어리게 다가왔습니다. 남의 일에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는 힘든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럼 당신은 왜 그런 축복을 마다하십니까? 라고 되물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즐겁고 평화롭게 어울려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은 세속의 물질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부부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통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창조 사업에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체험들이 많았기에 자녀들을 통해 내려주시는 주님 은총에 보답하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더욱이 5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고 자라면서도 별탈 없이 똑똑하고 착하게 자라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 삶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한 가정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성녀 아기 예수의 대례사의 가정 이야기인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 부부의 지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읽고 나서 우리의 이상과 가치관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알게 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가정을 우리 안에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이 기도임을 이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 가족의 삶 전체를 주님께 봉헌하고 싶고 또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적인 면을 택하려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느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르침을 선택합니다. 매 식사 후 기도하듯이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생활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부부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행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글과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들. 우리 부부가 큰 아이를 낳은 후부터 나눈 대화를 기록해 놓은 공책은 우리 집 가보다. 이 안에 우리 부부의 신앙 성장 비결이 담겨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 대화와 기도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TV를 거의 보지 않았다. 그냥 마주 앉아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를 쓰고 나누는 대화 방식인데 이것은 천주교회에서 전개하는 부부일치 운동인 애미 대화 방식이다. 이를 자녀들과의 대화에 응용해 보았다.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성경 말씀에서 감명받은 내용을 아이들과 좀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다.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부부 대화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동안 쓰고 10분 동안 나누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이를 텐텐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는 일주일에 2-3번, 어떨 때는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아이들은 둘러앉아 그림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했다. 매일 저녁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다. 그래서 둘째 마르티노가 하이바이 아멘 다음으로 배운 단어가 떼떼이다. 또 아이들을 꾸짖어야 할 일이 있으면 아이들 스스로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글로 써서 표현하게 했다. 1990년 귀국한 후 셋째 마르코가 많이 아팠다. 종합병원에 매일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상황으로까지 상태가 악화됐다. 아침 일찍 7시에 집을 나서면 오후 2시가 돼서야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 귀갓길에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 우편물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꺼내보니 아이들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한나절 내내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그림 일기처럼 써서 표현한 편지였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엉엉 울었다. 그 후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다니기로 했다. 이처럼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과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면 부모로서는 아이들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넷째를 임신했을 때였다. 셋째가 남자였기 때문에 아이들 눈치가 여동생을 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하시더니 남자아이라고 하셨다. 곤란해진 내가 남동생, 여동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시는데 너희가 하느님께 여쭤봐 했더니 벌써 하느님께 기도했는데 여동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부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할까 봐요. 하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글로 소통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기에 자신들 마음을 기도로 또 그림과 글로 표현해 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우리 집 가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이 듣던 말 중 하나가 행복한 아기네요. 해피 베이비라는 것이다. 아기들이 눈을 마주치면 항상 까르르 웃기 때문인 것 같아. 자라는 동안에도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환한 미소로 답하는 편이다. 우리 가족이 한국에 다녀와 오랜만에 만난 신부님께서도 데레사를 보자 너의 밝은 미소가 그리웠어 라고 말씀하셨다. 며칠 전에 집에 놀러 오신 분께서 저거 참 좋은 말이네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 글을 복사해서 여러 집에 나누어 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도 하나 주시고요. 하셨다. 아, 저거요? 그건 우리 집 가훈이에요. 1994년인가?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카톨릭 신문사 주최로 전국 가훈 공모전이 있었다. 그때까지는 그저 올망졸망한 아이를 기르느라 바빠서 가훈이라기보다는 행동 지침? 내가 바라는 사항? 이런 것들로 밝은 표정, 맑은 마음, 바른 행동이라는 지침을 갖고 있었다.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맑게 키우면 주님 가르침대로 바른 행동을 하는 아이로 자랄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밝게 웃는 예쁜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예쁘게 미소 짓는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욕심이나 사심이 없는 맑은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가훈 공모전을 앞두고 우리 가훈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우리 가정을 지탱해 하고 이끌어온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 부부는 결혼 3년차가 될 때부터 정말 많은 대화를 편지로 나눴다. 우리 부부는 대화 모음집을 가보라고 칭하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면서 그동안의 편지들을 읽어보았더니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시다. 뭔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으시겠지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시다. 라는 표현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 시절부터 주님께 의탁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발견하고 가훈을 천주의 뜻대로 라고 정했다. 그랬는데
뜻밖의 이것이 가훈 공모 대상의 당선이 되어 성가정 대상과 상금을 두둑이 받게 됐다. 그런 상금을 받으면 도로 내놓으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신문을 통해 많이 봤다. 하지만 당장 우리 본당이 성전 신축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터라 거기에 보탬이 될 요량으로 쑥스러웠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왔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정성까지 보태서 성전 건축 기금으로 봉헌했다. 돈은 다 쓸 때가 따로 있거든요. 여름방학이 되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 선생님들께서 김, 멸치볶음, 계란말이, 콩자반 등 도시락 반찬을 꺼내시자 아이들이 "우와, 진수성찬이네" 하며 좋아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죄송해요, 너무 간소해서" 하며 당황하는 것이었다. 내가 "진짜 진수성찬이라고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는 일식 삼찬이거든요" 했더니 아이들이 "배추김치, 물김치, 깍두기" 라고 말을 보탰다. "어머, 정말이에요?" 하며 놀라시는 선생님들께 아이들이 또 "돈은 다 쓸 때가 따로 있거든요" 하는 게 아닌가. 할 수 없이 나는 해명을 했다. 아이들이 지난번에 천년성체를 했을 때 중증 장애인 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했어요. 그때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직장을 갖지 않으시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조금씩 기부를 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었거든요. 라고. 우리나라에도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아껴서 모은 것을 기부하는 문화가 좀 더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성당에 찾아와 도움을 호소하는 시설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과 그런 시설단체를 방문해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직접 찾아가서 보면 소외된 이웃과 공동체가 더 가슴 깊이 와 닿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여 수도성지계로 나아가는 방법과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만든 물질적인 것을 봉헌하는 방법, 쉽게 말해 돈을 많이 벌어서 몽땅 바치는 방법을 얘기했었다.